15절입니다. 144편 1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기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쟁 중에 드린 다윗의 기도, 전쟁 중에 드린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특별히 다윗이 직접 나가서 치른 그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사무엘하 이제 8장과 이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1절부터 4절까지는 8장에 다윗이 치렀던 어떤 전쟁의 그 결과, 그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다윗이 그 내용과 관계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 10장, 8장, 9장, 10장, 8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 족속들과 이제 또 아람과 이제 전쟁을 한 그런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제는 9장에는 다윗이 사울의 그 가문에는 요나단의 아들,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하나님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아버지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서 사울에게서 뺐던 모든 재산들을 이제는 무비보셋한테 다 다시 돌려주고, 또 그 종 시바를 통해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장에 또 이제 하나의 이제 전쟁의 또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8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일반적인 전쟁이었다면은 10장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데, 특별히 이제 사이가 좋았었죠. 10장에는 다윗이 그 암몬 족속 한온이라는 사람이 그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그 왕이 됐는데, 보면은
나하스하고 다윗이 사이가 굉장히 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문단을 보냈죠. 조문단을 그 암몬에 보냈는데 새로 왕이 된 이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잘못 듣죠. 그 옆에는 신하들이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는 전쟁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다윗이 그래서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1절부터 4절까지는 8장에서 치렀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면은 5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이제는 암몬과 전쟁하는 경우는 단지 암몬하고 이제는 암몬과 이스라엘이 1대1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절단을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한운의 그 신하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좋았었는데 그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이 그냥 조문단을 보낸 줄 아냐고, 다른 속이 있어가지고 조문단을 보냈다고.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이가 좋아서 보냈는데도 그 신하들의 말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저 사람들이 온 것은 여기를 정탐하고서 우리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조문단을 보낸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 사실이 아닌 거를 이제 또 그대로 한우는 고지것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문단 온 사람들한테 완전히 굴욕을 주죠. 그래가지고 막 수염을 다 자르지도 않고 반만 딱 자르고 바지도 자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윗이 듣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그래봤자 뭐 정탐해야 뭐 얼마나 정탐할 게 있습니까? 요단강 강 하나 건너가면 암몬 땅인데 거기도 거긴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윗이 그 사실 타절단들이 창피할까봐 수염이 다 기를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오라고 하고, 이 사건 때문에 한온이 자기가 그 행동을 할 때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랐나? 자기가 다윗에게 미운 짓을 했다고 생각이 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전쟁하게 됐다 해가지고 자기만 자기 물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람에 이제는 쉽게 말해 돈을 주고서 군대를 사오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 그 10장을 보면은 그 아람의 군사력이 어쨌든 암몬과도 그렇지만은 아람의 군사력이 꽤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에 8장에 나오는 전쟁들은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이제는 각 나라마다 1대1로 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대1도 아니고 그 싸움에 이제는 잔뼈가 굵은 그 아람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마 다윗이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이 전쟁 중에 드린 이 기도란 것은 바로 그런 찰나에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 작은 전쟁이나 큰 전쟁이나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전쟁 가운데 누군가 죽고 이제 그런 것인데, 사람들 눈에는 그도 그런 것이라고 여기 물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8장에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모압, 에돔하고 이게 정복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막 싸움의 신이다, 싸움의 신이다,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무엘 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여러 네다섯 나라하고 전쟁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하고 전쟁할 때 전쟁하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가 2m도 있을 수 없지만 2m 몇 미터 이상의 사람들 다 죽이고 키가 몇 미터 밑에 사람 다 살려주고 뭐 그러고, 또 어디 막 전쟁이 이게 못할 사람들만, 약한 사람들만 남겨두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말의 힘줄은 다 끊어버리다고 전쟁 끝나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8장에 묘사된 반복적으로 묘사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육수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대목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단지 다윗이 전쟁을 굉장히 쉽게 치르겠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했죠. 성도들이 착각한다고. 자기는 입만 열면 슬슬슬슬 막 설교가 나오는 줄 안다고. 그게 아닌데 그 목사님도 그 30분 40분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를 엄청 하는데 성도들은 착각한다는 거죠. 입만 열면 막 그냥 술술술 나오는 줄 안다고.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지금 9장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제는 8장에 나오는 전쟁과 10장에 나온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치른 그 전쟁과는 시간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는 그 무비보셋에게 선대를 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시점은 다윗이 지금 암몬과 뭐 성경에 언제 했다고 이게 기록은 안 돼 있어. 어느 전쟁 때라고 기록했는데 이 문맥들을 볼 때 다윗이 그 암몬과 그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니면 그 전쟁 중에 드렸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전쟁을 그 10장에 나오는 그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면서 지금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먼저 과거에 있었던 전쟁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장하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1절 2절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전쟁 중의 표현은 그 마음가짐은 지난 과거에 전쟁을 치를 때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오늘 지금 아까 말했던 거죠. 큰 전쟁 작은 전쟁 없는 것처럼 어제 전쟁에 승리했다고 오늘 전쟁이 부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아람과 암몬과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과거에 그렇게 많은 승리를 거뒀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 앞에서 전쟁에 임하는 거죠.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가끔씩 이게 보면은 특별히 이제는 사역들을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사람들 존경할 때 그 당사자가 겸손의 말을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야. 내가 한 게. 우리가 볼 때 다윗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물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것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그리고 그 전쟁의 8장의 그 특징을 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받는데 전리품을 받는 것마다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것도 여호와께 드렸더라. 다 하나님께 드려. 다 하나님께. 받은 것만. 전리품 중에도 좋은 게 많았을 텐데 일단 드리면 노터치잖아 나하고 하나님께 드린 건 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 입장에서도 그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라 합니다. 어쨌든 1절부터 2, 4절까지 내용 가운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다윗은 전쟁의 신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윗 당사자 입장에서는 항상 떨리고 항상 두렵고 항상 새로운 전쟁을 치러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3절 4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전쟁 중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사람 인생은 누구를 말 자기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다윗은 오늘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과거 그 기간의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그때 치렀던 그 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때 그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이하부터 11절까지가 지금 이제는 그때 과거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승리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나를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젖히가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 중에 기도하면서 다윗은 여기서 이 전쟁 중에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전쟁이 없다는 거죠. 번성하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이 전쟁 중에 드린 기도가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오늘 전쟁 중에 다윗이 지금 대적들과의 싸움을 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이런 정말 전쟁 무서운 실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근데 지금 8장, 9장, 10장이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데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외적인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다윗을 무너뜨린 거 뭡니까? 전쟁에 다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기도해서 응답이 됐는데 사무엘하 11장을 딱 넘어가요. 아직 전쟁이 남아있긴 한데 다윗이 아직 암몬과의 전쟁이 남아있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외부의 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때는 보통 이게 보니까 전쟁 때 다윗이 다 왕이지만 다윗가 직전에 다 전쟁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요압을 대신 보내고 나서 다윗은 그 밤에 그것도 밤에 왜 밖에 거기를 왜 나가가지고 볼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봤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닌데 다윗이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보고 나가지고 거기에서 무너져 버려. 이 외부의 무서운 적은 이렇게 이겼는데 얼마나 힘들어서 생각을 했지 전쟁이. 근데 그 전쟁이 다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전쟁엔 승리했는데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싸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싸움의 순서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싸움의 순서를 똑같이 했어. 똑같이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지. 그건 뭐 싸움할 것도 없어요. 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것들 그렇게 비유하죠. 이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이 사실 싸움을 다 싸움의 대상이죠. 싸움의 대상.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싸움입니다.
맨날 싸움이에요. 싸움이 없이 신앙생활, 그거는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룩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 환난과 박해가 임할 때, 환난과 박해와의 싸움, 이것을 굳이 오늘 말한다면 오늘 다윗이 실제로 그 주변 적들과 싸운 전쟁을 말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아예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없고, 뭐 10년 20년을 나와 앉아있어도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여러분 진짜 알아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알아듣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정도의 차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저 말씀을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일어나면 환난이 일어나죠. 아니, 안 사는데 환난이 일어날 게 뭐예요? 근데 그 환난과 싸워, 환난. 근데 그 환난을 이겼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떨기. 다윗이 가시떨기에 무너진 거예요.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인해서 넘어지는 자요. 오늘 다윗이 전쟁 중에 드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이.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싸움에 승리하지만 마지막 이기게 될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외부적인 상황도 잘 타리를 분별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일어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그분의 감동과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